자, 히브리서는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아주 특별하게 더 강조하며 알려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해한 것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기독교로,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정하고 그만 또 옛 율법으로 빠진 그러한 일들이 사실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사도들이나 초기에 이제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거 큰 위기구나, 안 되겠구나, 옛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나,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이 바로 이분인데 이거를 너무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옛적이 언제일까요?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요나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의 아들을 통하여,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된 거짓 선전을 어떤 식으로 퍼뜨렸냐면, 저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다, 저 나사렛 예수교는 잘못된 것이다, 저 나사렛 예수는 전혀 우리 조상들이 믿던 구약의 신앙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거짓 선전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나사렛 예수교는 이단이래, 저게 빠지면 큰일 난다, 야 우리 구약의 모세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그 전했던 그 말씀하고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 오해와 거짓 그 잘못된 선전 때문에 그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도 그만 그 거짓 미혹에 그만 넘어가 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복음을 들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 또 그런 거짓 선전에 그만 속아가지고 그것이 아니었나 보나, 그래가지고 또 그냥 유대교에 계속 빠져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 바울 서신 같지는 않는데 전통적으로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이제 거의 주장을 해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오리겐의 말대로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이 히브리서 저자는 누가 썼는지 알 것이다, 그럴 정도로 좀 모호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계시된 영감의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도저히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다,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말씀으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가르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나중에 부활하셔 승천하신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날들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온 이후부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마지막이 그냥 한 2000년도 훨씬 넘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뭐 예수쟁이들 보니까 맨날 주님 오신다 해가지고 벌써 2000년도 지났다. 언제 오시냐 그분. 이렇게 조롱도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그런 조롱을 할 것이다 하고 이미 말씀에 기록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지막,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이미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시간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루가 1000년이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위치.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 1000년이니 2000년이니 이런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이 역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눈에 이렇게 쫙 동시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예요?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과거 10년, 20년, 30년, 100년, 1000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뭡니까? 현재적 시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계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온 지 한 1000년이 지났구나, 2000년이 지났구나, 그런 시간 계산이 적용이 안 돼요. 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면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묘하잖아요. 왜요? 빠른 속도로 우주를 달리면은 그 시간이 지구와 시간의 길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거든요. 굉장히 신기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물리학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들의 아들을 통하여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온 세대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피조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3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히브리서 저자는 어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다. 그냥 위대한 사람이 아니야. 이 예수님은 그냥 우리보다 특별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본체 형상이다. 본체 형상이다. 본체. 그러니까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사실 교회마다 뭐 예수님 얘기를 안 하지는 않죠. 하죠. 예수님. 이제 뭐 예수님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언급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는가? 그건 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기독교에서 이탄될 것만은 분명해요. 이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막상 교회를 나오시는 많은 우리 교우분들, 성도들이,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속성이 어떤지, 그분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어떤지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서포트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울면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항상 다독거리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용도로만 예수님이지,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 형상이시다.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영광스럽게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사모하는 이러한 기독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그 목회자들의 설교의 주제 자체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제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항상 그래서 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어떠한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거, 어떠한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해 주는 하나님, 막 이런 것으로만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설교를 가만히 잘 들어보십시오. 다 그런 주제로만 예수님을 사용하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정말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알고 그렇게 힘쓰는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종교는 어떻습니까? 옛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드러내는 그런 신앙이 과거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지금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신앙은 너무나 참 그리스도 중심적 정말 성경적 신앙에서 많이 이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이러한 신앙 교육, 이러한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을 배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기독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만물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어때요? 지금도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죠. 이 세상을 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으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보는 이 물리적인 세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권적으로 다스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린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뭘 하십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함 받고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는 이것이 빠진 거예요. 세상의 종교가 뭐 고등 종교이든 하등 종교이든 그 종교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선해라, 착해라, 좋은 일을 해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뭐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것, 씻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씻어주는 것. 이게 없으면은요,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최근에 유교를 다룬 어떤 책을 최근에 신간 나와서 제가 읽어봤는데, 나는 그 책이 조금 유교 자체에 대한 소개를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엄밀하게 비판은 하지 않았었더라고요. 근데 유교는 보세요. 유교를 보면은 진짜 사람에게 인, 예, 군자, 도덕,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있는데 문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해요. 유교는. 여러분, 진짜 유교의 그 경전에 이렇게 발췌된 거, 제가 그런 걸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깊은 정말 그 동양의 철학의 진수, 인간이 그 사상의 가장 정점에 올라가는 그 정말 오묘한 말과 처신과 도덕과 윤리를 다 말했지만 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공자나 맹자가 인간이 죄가 있다고 하는 건 얘기 안 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신의 수신죄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라. 바르게 행동해라. 바르게 말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예의를 지켜라. 인의가 있어야 된다. 좋은 온갖 말들은 다 하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도 그래요. 하지만 사람이 죄로 인해 죽었는데, 죄덩어리인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 말이 없어요. 유교는요, 백날 천날 믿어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왜? 죄를 정결케 못하잖아요. 죄를 정결케 못한단 말이에요. 죄를. 사람이 죄를 정결케 못하는데 암만 좋은 도덕이나 윤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의 좋은 건 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의 도리, 사람은 이래야 된다, 예의가 있어야 된다, 올바른 처신을 해야 된다, 불의하고 악한 일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교육을 사람에게 시켜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가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적 관점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요? 교황을 통해서요? 고해성사를 통해서요?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피로, 그냥 피가 아니죠. 값진 피, 그래서 보혈,
예수님의 그 피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어때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갑니다.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공자나 맹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도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건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한 번 있으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른 그 어떤 종교도 죄를 정결케 한다고 하는 교리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죄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사람이 악을 행하면 벌 받는다. 악을 행하면 큰 형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런 얘기는 있어요. 불교도 악을 행하면 얼마나 무서운 그 지옥의 그것들을 얘기하는지 겁이 나요. 근데 죄를 씻어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중생을 구원한다, 말은 많은데 중생을 어떻게 구원한다는 건지. 여러분, 기독교는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도 어떻게 정결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정결케.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몸을 씻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아무리 최고의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도 어때요?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위엄 있는 이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상징적인 말이에요. 즉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임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사역,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뭡니까? 이어주시는 거예요.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드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중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은 신적 거룩한 사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이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100번, 1000번 부르고 예수님을 주제로 한 찬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가져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더 성숙하지 못하고 더 믿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많이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구해야 돼요. 얻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과거에 오래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임재, 그 영광, 그것을 항상 누렸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외로움을 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일에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로해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그분과의 늘 그 임재 안에 있기를 힘쓰고 그로 인해서 어때요? 모든 것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 기독교는 너무나 문제가 많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아주 이상한 기독교예요. 이상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교회가 그런 식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온갖 사이비, 이단, 거짓 신앙의 체험과 현상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항상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늘 찾고 구해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마음에서 다른 것이 차지하면 안 되겠죠?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차지하면 안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님이 더 막 갈급해하는 거예요.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과 깊은 영적 사랑과 교제를 나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당에서만 잠깐 예수님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그냥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잔뜩 그냥 쓰레기통에 오물이 들어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잠깐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또 예수님 잠깐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또 오랜 시간 동안 쓰레기를 잔뜩 마음에 품고 있다가 또 어떤 순간에 잠깐 또 제정신이 들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바다가 이게 막 폭풍이 일으면은 그 바다가 정화가 된다잖아요. 청소가 된다잖아요. 그 폭풍이 막 일으니까 이제 그 속에 있는 것하고 막 뒤섞이다 보면 이 바다가 깨끗해진대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삶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찾게 되거든요. 참된 성도는 찾게 돼 있어요. 진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나 껍데기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밖으로 튕겨 나가겠죠. 그래서 더 죄짓고 더 악으로 한가고 더 범죄하겠죠. 하지만 참된 성도는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교회의 생명과 능력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풍성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풍요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는 가장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어디에 쏟아붓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그 놀라우심, 그것들을 자꾸 교회는 어때요?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그렇지 않죠? 이 시대 교회는 거꾸로 됐어요. 세상을 드러내죠. 세상. 이 시대 교회는 막 세상 드러내기 너무 바빠. 이 시대 교회는 세상을 드러내는 일은 너무 잘해요. 그 일은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흔히 말해서 교회가 뭐 세속화되었다, 뭐 인본주의다, 이런 일들은 다른 게 아니죠. 교회가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데서 많이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 어쩔 수 없죠. 그리스도가 없는 자리에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와 귀신과 세상, 이 삼위일체예요. 마귀와 귀신과 세상, 이 세 가지가 그냥 잔뜩 교회 안에서도 뭐 활개를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또 절대 세상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참 성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형편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절대로 성도는 망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성령으로 인쳤어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거 내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시간과 날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길로 가니까 어떠한 염려나 근심이나 좌우로 빠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할 때 교회는 어때요?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위적으로 영적 각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부흥이라고 하는 그 CCM 있죠, 부흥. 맨날 그런 부흥 부르면 뭐 하겠어? 난 그놈의 노래가 제일 듣기 싫더만 아주. 그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른 저 강남의 모 교회 보세요. 별 거지 같은 짓들을 다 하고 그냥 아주 지들끼리 쌈박질하고 맨날 부흥 부르면 뭐 하겠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빨리 이 CCM 이거 다 퇴출시켜 버려야 돼 아주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CCM은 진짜 이거는 사단이 이건 교회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거 CCM 한다 뭐 한다, 그 집부터 빨리 좀 교회들이 빨리 좀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다가 드럼 갖다 놓고 일렉 기타 갖다 놓고 오만 가지 그거 빨리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다 갖다 버려요. 여러분 무당이 예수님 믿으면 갖다 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굿할 때 쓰던 것들 다 갖다 버려요. 그거 다 갖다 버려요. 그거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 세상의 그 더러운 그 악기들,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시끄럽게 막 두들겨 대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더 피곤해요. 교회 오면 더 피곤하고 더 그냥 기가 찢어지고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산에 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으로 가는 거예요. 예? 교회는 오기 싫어해요. 저 같아도 교회가 그런 교회 가기 싫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이야, 교우분들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매개체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없어요. 막 그냥 30분 동안 그냥 찬송으로 막 열을 내다가 주여 삼창 한번 하고 그래야 내가 오늘 좀 믿음이 들어가는 것 같구나. 이래야 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건 가짜 믿음. 그건 가짜 믿음이라 가짜 믿음. 그럼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꾸며낸 믿음이지 정말 영적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4절 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되신 것은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천사는 감히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심지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수종드는 자예요. 천사는 절대 숭배하면 안 돼요. 지금도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교회 안에. 참 이상하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절대로 숭배하면 안 돼요. 천사가 제 아무리 뛰어나도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높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칼빈주의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크게 높이는 신앙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가장 많이 사랑한, 이게 바로 우리 칼빈주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부흥이 일어난 시대는 항상 칼빈주의 신앙이 충만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 모든 위대한 부흥 전도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다 어디에 속입니까? 대부분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그런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기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러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설교집이에요. 굉장히 좋은 설교예요. 그 다음에 존 오웬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성경을 샅샅이 구석구석 발췌해가지고 끄집어낸 영적인 보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설교와 그런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들과 맨날 이상한 것, 이상한 위로, 은사, 맨날 쓰잘데없는 거, 사람의 이거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차이가 크지 않을까요? 굉장히 큽니다.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성화의 성화 자체가 달라요. 자체가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가볍고 천박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주 정말 걸레 같은 이런 교회 그 신자들은 왜요? 왜 그렇습니까?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제발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에 이 첫 도입부 보십시오. 거기 써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탁월성. 하나님의 아들의 탁월성.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너희가 버리고 또 유대교로 가겠느냐? 또 거기로 가겠느냐? 그걸 지금 깨닫게 하려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나중에 히브리서도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될지라도 항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면은 만사사시 오케이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탁월함,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움을 더 많이 깨닫기를, 더 믿음 속에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 형상이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참으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조차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 모두의 지금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아니 그 이상이라도 좋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존귀하심을 일생토록
아주 충만히 알아가는 그런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